앰프요.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사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리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이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배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갖는 믿음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한계가 없거든요. 네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못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믿으며. 성경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지 못할 때 어느 것도 너는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나.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에 유익이 안 되잖아요. 뭐 과유, 불급이라고 사자성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어느 선에서 딱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나 능력이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을 파해버리거든요. 이론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라고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무슨 하나님에게 무슨 미련한 거 있겠어요? 무슨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이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누구에게 그대로 공급이 되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가 그 사람 마음이나 몸속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 우주 속에 무한한 에너지가 흐르도록 돼 있잖아요.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 힘이거든요. 빛의 힘이 있고 공기의 힘이 있고 자연의 힘이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혈중을 앓던 그 여인에게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음이로라. 이 마음 안에서 힘이, 에너지가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옷자락만 딱 만졌는데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네.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막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몸도 부딪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손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끼안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능력이 예수님 안의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 아까 임종숙 장로님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이 마이너스인데도 일을 하셨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마이너스여야 하나님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둘 다 마이너스, 전기도 그렇잖아요. 자석도 그러하고 M극과 S극이 있는데 같은 극끼리 딱 들이대면서 밀쳐내지만 S극과 N극이 마주쳤을 때 서로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이지만 하나님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버리니까 플러스 힘이 마이너스 힘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레아는 언니이고 라헬은 동생인데 성경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딸들인데 비슷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언니는 너무 못생겼더라고. 매력이 없어. 어느 총각이 받으라도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한다.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실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안목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길이 없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이게. 늘 나 같은 여자, 못난 여자,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동생처럼 아름다운 미모로 가지고 태어났더라며 시집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속에 든 것은 없어도. 그럼 라헬의 동생 보니까 곱고 아름답더라 했거든요. 아름다움을 더 이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리따움이거든요. 매력이 있는 여자인데 야곱 역시도 라헬에게 마음이 100% 쏠려버리더라고요. 레아는 그들 때 보지도 않았거든요. 나 레아하고 결혼하라면 결혼 안 한다. 장가 안 갔으면 안 갔지. 저런 못난 여자 데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만큼 무시를 당했고 업신여김을 당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곱고 성경에 보니까 곱고 아름답고 잘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 부족하고 못났고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재료로 소재로 삼으시더라고. 못남 속에 연약감 속에 그 잘난 것이 없는 속에 내가 일을 하겠다. 일을 하니까 야곱의 아내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아내가 되고 먼저 아내가 되더라고. 먼저 결혼식을 라헬하고 해놓고 첫날 밤 눈 또 일어나 보니까 야곱 곁에 레아가 누워 있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더라. 그게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날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레아야 그러지 말고 야곱에게로 들어가라. 차마 들어가기 싫었을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더라고. 사람이 여자라서 자존심도 있고, 그죠? 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났지만 나 이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곱의 아내가 되면서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름마다 다 복된 이름이더라고. 보라 아들이다. 보라는 거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시몬이 태어났는데 레아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시몬은 들으심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나왔는데 레이가 다 태어났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레이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야곱 마음이 열렸다는 거지.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라. 유다는 찬송이거든요. 그 이름에 그 배열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명분을 얻게 되면 우리의 시몬이 탄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 들으시지 남자식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 앞에 내 사정을, 내 어려움을, 문제를 아뢰는 거야. 100% 들으셔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그냥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복음으로 나왔고 예수 피로 탄생케 하셨는데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로 삼기 위해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 예수나 우리나 같은 아들이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세사, 사원이 사장을 부르듯이 부르지 말고 나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풍부하니까 풍부함을 내 것으로 끌어다 쓰는 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시몬이 더 나오니까 연합하리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구나. 하나네. 하나가 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니까 내 못난 거 인간에게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더러운 것도 하나님 것이 되고 추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약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지혜도 내 것이 되고 능력도 내 것이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유다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술을 유다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탄식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한숨 질 필요 없어요. 이런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찬송을 주시겠구나. 간증을 주시겠구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유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해서 그냥 이렇게 말상 두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냥 오늘 사무엘하 3장을 읽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3년, 4년, 5년째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러시아는 강대우기 때문에 러시아가 승리하겠지. 그것도 아니라 알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패배를 하겠지. 그것도 아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냐는 거지. 우크라이나 성경사지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가 지켜질 거라고 믿더라. 행계자비도 참 좋거든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교회가 힘이 있어요. 내가 딱 직감적으로 우크라이나 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벌써 그때 푸틴이 전쟁, 이게 한 달 만에 끝내보려고 했거든요. 계획은 그거예요. 그냥 총 공세를 퍼뜨렸거든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서방에서 돕고 미국에서 도와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친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돼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중국과 연계된 나라는 다 가난해요.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바탕으로 세운 나라거든요. 응? 사회주의 국가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응? 사람들 뭘 모르더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친중으로 가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겨우 밥비는 먹고 사는데. 친미로 가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없어요. 다 부자 나라가 돼 있다니까. 자, 백성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잘 살려고 하면. 그냥 겨우 밥 세 끼 먹고 살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상 주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상이 뭡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잘해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가 선하게 살면, 율법을 지키며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상 줄게.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마귀예요. 마귀 사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인간이 잘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상은 하나님 사상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니까요. 세상 종교는 네가 죄와 싸워서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고, 참된 신앙은 너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없어. 예수님이 대신 싸워줘야 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데, 예수님께서 죄와 죄를 이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권세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무덤에 4일 동안 가두었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아무리 과하게 믿어도 배탈 안 난다. 믿으면 믿을수록 능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되는 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지나치게 믿어봐요. 알겠습니까? 대도 않는 일들이지만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믿어봐요. 잔다, 죽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편에 마음을 옮긴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11절에 믿지 않는 악심을 버리고 가장 악한 마음이 뭐냐면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지. 악한 마음이 알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믿는 게 가장 깨끗한 마음이야 이게.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사람 마음이 단순해져. 이 단순함이 힘이거든요, 힘. 마음을 쏟고 힘을 쏟을 곳에 쏟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단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곳에 다 힘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힘쓰게 살아도 뭐가 남는 게 없어 이게. 병원에 가면 레이저 광선으로 환자 몸을 요즘 몇 살 안 되잖아요. 레이저 광선으로 방사선도 빛이거든 이게요. 빛을 압축시켜서 환자 몸을 수술하는 게 레이저거든요. 그러니까 혈관불 있잖아 위에 같은 빛인데 이 빛이 퍼져 있으니까 능력이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빛을 압축해가지고 뭐 100분의 1, 1000분의 1mm 구멍으로 빛을 쏴버리니까 이게 바늘이 된다는 거지. 팍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든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살까지 뜯고 들어가요. 저용소에 가면 옛날 산소로 거의 쇠를 절단을 하다 보면 막 튀거든요. 다치고 산소통 터지고. 요즘 수압으로 22, 32, 1m 철을 잘라요. 수압으로. 물을 압축시켜가지고 물로 절단하니까 깨끗해요. 이게 불똥 안 튀고. 어떻게 물이 쇠를 자르냐. 압축을 해서 미세한 노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탁 싸니까 있잖아요. 사람 맞으면 죽어요. 간통해버려요. 총알 간통하듯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압축을 딱 하니까 힘이 모아지니까 현관에도 천장에 켜져 있는 형광등도 마찬가지거든. 왜 힘이 없냐? 그냥 분산되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딱 압축을 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줄 모르더라고. 힘을 쓸 줄 모른다는 거지.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야. 마음에 말씀이 주는 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축적이 안 돼요. 믿지 아니한 악심을 버리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것만큼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어떨 때 십자가 바라보면 제가 사역에서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집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라. 이게 혼돈이거든. 마음이 혼돈 속에 젖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시되 다 물려가듯이 장세기 1장 빛은 물질적인 빛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겠어요? 빛이 있었다겠거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혼돈이 존재할 수 없고 공허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빛이 주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모든 게 다 소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한 빛이라도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빛이 없잖아요. 그죠? 빛은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노아 원시 시대에 하나님이 형편을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너무 맑아. 그 시대 사람은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얼마나 노아의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거든.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 왜요? 사람들이 다 폐괴했다. 타락했다. 하나님에게 떠나서 다 육체밖에 없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뜻을 정하셨거든요. 방주를 지으라 하셨거든요. 노아는 형편 보지 않고 지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던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홍수야. 왜 방주를 왜 짓냐? 이해를 못하잖아, 이해를.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고 하셨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 이 말씀을 거스를 수 없는 게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고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과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 캐다가 악한 대로 살면 되지 뭐. 악하다고 해서 뭐 벌주고 같으면 이 지구촌에 살아남을 인간이 어딨냐. 나만 악하냐 다 악한데. 죄인은 죄인들끼리 이뤄받고 살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 위기 이 시기로 갔겠는데 다 죄인이니까 소통이 돼. 서로 죄인들끼리 이뤄받고 살아. 병원에 가면 병자들끼리 서로 이뤄받고 살더라고. 오늘 죽을지 모르고. 술꾼들끼리 서로 이뤄받고 살아. 간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담배 피워, 말 피우는 사람들 폐가 썩어가고 있으면서 이뤄받고 살아, 그냥. 끼리끼리. 죽어가고 있는데. 방주하면 방주밖에 없거든. 비가 오고 물이 차오는 걸 보면서 방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맑은 날을 주셨나? 이 맑은 날에 방주를, 비가 오는 방주는 못 만들잖아, 이게. 날씨가 맑아야 방주 지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맑은 날을 주셨나? 먹고 놀아준 날이 아니고, 방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노아에게 하나님 맞춰주셨거든요. 방주만 완성이 돼봐라. 하나님 벼르고 계시거든요.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하는 그 뜻을 다 준행하였더라. 됐다. 그때 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만약에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오다가 그치겠지. 사람이 이제 뭐 그냥 고지대로 가면 되겠지. 높은 지대로 피해 있으면 비가 그치겠지. 비가 안 그쳐. 나중에 40일 동안 비 와봐요. 다 죽지요. 다 잠기지. 하루에 400mm 와버리면. 그렇잖아요. 금령산 올라가도 안 돼, 우리. 다 수장돼야 돼. 한 이틀 오니까 나도 겁이 나더라고요. 여기다 일찍 창틀에 물은 질질 새쌌지. 빨리 작업을 해야 돼, 행여들이. 또 비 안 온다고 또 넘어가 볼라, 또. 맑은 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체약 만들으라고 돈 들더라도. 뭐, 누가 보겠더라고. 하루, 1년 당하는 거죠. 해마다 비 올 때 당하면서 대책을 안 써, 사람들이. 그 임시방패가 그 렉슨어에 해놓고 물 밖에 새는데, 그 방법, 그 임시방패이지, 그거. 백타가 들어오더라고. 체험 맞으면 물 안 들어오겠더라고. 딱딱 밖에서 보니까. 그걸 안 해, 행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건물 관리는. 너무 목사가 그냥 깊이 간이해도 그렇더라고. 모양새도 안 좋고. 목사가 왜 부엌까지 갖고 간섭을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다. 그러니까 물이 차 오르는 것을 보면서 방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 문 닫혔어. 때와 시기가 기회가 있는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와 시기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봄이라는 계절도 2달밖에 안 되더라고. 그때 씨 못 뿌리면 가을에 농작물 열매 기대 못해요. 일주일 놓쳐버리면 열매 안 맺어요. 파종할 시기가 있고 심는 시기가 있고 그죠? 다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 2, 3일 뭐 미루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파종 시기에는 씨를 뿌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종 시기에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소망이 있는데 파종 시기 어느 듣지도 뭐좀 늦게 뿌려놓으면 깐풍기밖에 안 돼. 배추도 그렇더라고. 정확한 심는 시기가 있더라고. 겨울 배추도. 한 10일 늦으니까 속이 안 차, 배추가. 농사 지어서는 그거 알거든요. 하루 이틀 그게 농사 흉작을 가져올 수도 있고, 풍작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파종은 씨 뿌리는 시기잖아요. 심는 시기, 거두는 시기, 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거두는 시기에 파종하면 뿌리가 많아요. 우리가 6개월과 4날 동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이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돕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도우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냐 방해 공작을 막 한다는 거지. 복음을 듣게 듣는데 믿어지지 않도록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버려.
미친다니까요. 알면서도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막 고통을 당하거든요. 괴롭힘을 당해요. 왜 아무도 안 믿어지지? 사탄 역사에서 그래, 그거. 아, 그렇구나, 믿으면, 난 평안한데, 맞네. 감사하네. 하나님 믿을만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원죄만 사하고 자원죄는 네 스스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만 하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가 끝이 나야지. 원금 갚았는데 이자 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은행 거래도. 언제 사업받았으면 자본적인 이자라. 이자도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 구원은 법칙이에요. 법칙. 원래는 어제 1억인데 1,000만 원 남겼다. 1,000만 원에 대한 은행에서 자꾸 이자를 요구해요. 뭐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제로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제로로 돼야 끝이 나지. 제로를 만들어놨는데 자꾸 자본죄를 만들어 살아요. 생각 속에서 자본죄 없어요. 알겠어요? 스스로 자체에 죄를 짓는다는 게 사람이 스스로 짓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마귀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음란한 생각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람들 속에 음란한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음란한 생각을 갖고 간음을 하게 되는 거거든. 스스로 그런 생각 갖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고 사는 꼴을 보니까 지가 저주받은 영이니까 나만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나쁘고 억울하다. 너도 같이 가자고 물고 늘어지는 게 마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탄의 권세를 우리를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도우셔야 돼.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교계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라 하더라고. 어떻게 다 그 계산을 했는가 모르겠더라고. 중도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쓸만한 생각이 있냐는 거지. 다 99%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건전한 생각이 없어요. 알겠어요? 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결론은 배불러 죽겠다 하고 응? 재미있어 죽겠다고 인간 다 죽겠다는 말을 남기더라고. 재미있어서 행복하다. 배부르게 먹어서 만족스럽다. 이 말 못해. 배불러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결론 다 인간의 입에서 마지막 뭐예요? 죽겠다. 죽더라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끊어내질 못하더라고. 못 살아도 죽겠다 하고, 잘 살아도 죽겠다 하고, 자식이 살아 좋아 죽겠다 하고, 행복해서 죽겠다 하고, 우스워서 죽겠다 하고, 다 죽음과 결부를 시키더라고, 인간 말은. 응? 행복하면서 저주를 불러. 행복해서 너무 평안하다. 너무 복되다. 이 말을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응? 그렇죠? 자기 말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남기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 그냥. 뽑아낼 생각 안 하고. 오만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다 죽이기로 멸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 다 남겨두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 속에 멀리 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지. 그 육신의 생각은 다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은 5만 가지 생각 다 걷어내고 다 멸하고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하나 다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거든요.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그 알에는 다른 알 없거든요. 달걀만 어미가 난 알만 있어요. 알겠습니까? 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뻐꾸기 알도 있으면 안 돼요.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는 취해도 가하거니와 어미새는 풀어 놓아줄지니라. 알을 품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걸 이야기하거든. 놓아주라. 죽이지 말고. 어미새가 새를 품고 있는 둥지를 만나거든. 그래, 새끼도 취해도 가하거니와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지니라. 재앙을 만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마라. 살려주라. 그럼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달리 생각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품고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재앙이 있어도 재앙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 풀어 놓아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담고 살다 보면 저주 받을 일이 없고 저주가 왔다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손해볼 일이 없다. 남는 장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과 장사가 도매점 가 경매장이나 도매상 가가지고 한 박스 5천 주고 사과 한 박스를 샀어. 왜 삽니까? 5천원짜리 10,000원 내지는 15,000원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100박스 한 틀을 다 사오거든요. 기쁨으로 5,000원 투자해서 10,000원 남기면 큰 장사 아니에요. 장사하다가 너무 생법이 있거든요. 수박 한 마리 도매점에 5,000 주고 사오는데 이걸 소매점 가서 팔면 18,000, 20,000원 받는다. 그대로 받아요. 괜히 5,000원 주고 샀다. 피해의식 안 가져. 즐거워요. 장사꾼들은 약간의 염려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알겠습니까?
머리 안 들어가는 사람은 장사도 못해. 돈 아까워가지고. 개인 5천 투자해가지고 4천 받으면 적자 보잖아. 그건 장사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믿음의 삶의 법칙이 이와 같다는 거지. 장사꾼들 우리나라 살 때 돈 쓰는 건 문제 안 삼아요. 쓰는 것이 보이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100원을 쓰니까 하나님이 1,000원 주시더라고. 10,000원 주시고. 나 그런 거 경험 많이 했거든요. 11조 해가지고 한 번도 내가 가난하게 산 적이 없거든요. 언제 궁핍해지냐며 내가 복음이나 주를 위해서 물질에 문을 닫을 때 내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사실이에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니까. 그 믿음의 거래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주를 섬기고 주 나를 섬겨주시니까 누구 손이 더 커요? 내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10배, 100배, 1000배 큰 손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하게 살더라고. 감사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강사에서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거래거든요. 그 나를 버리고 예수를 난 받아들였다. 그 예수님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고맙게. 그 귀한 얘기인데 너를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이냐. 참 감사하다. 하나님 편에서 고마운 거야, 고마워. 내가 갚아줄게.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 어떻게 외면을 하겠냐. 내가 되갚아 주리라. 믿음은 거래입니다. 거래. 희생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인색과 마음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인색해지면 가난방이 몇 개 안 돼요. 삶이 궁색해져 버려요. 힘들게 사는데 궁색해져. 진짜라니까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알겠습니까? 만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대표가 돈이에요. 돈. 돈으로 모든 게 통용이 되잖아요. 물건들이. 그건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밭에 감추에 밭에 감추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보는 순간 내가 저 밭을 사야 되겠다. 밭을 살라니까 현재 자연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밭이라. 밭을 내놨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야, 그 저 밭을 왜 파냐? 어느 걸 살려고? 저거 살려고 그래. 또 돌밭이잖아. 너 미쳤냐? 아니야, 난 사야만 돼. 왜? 보화를 발견을 했거든. 밭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얻으려고 한 거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산 목적은 보화를 얻기 위함이거든. 이 세상에 하는 밭 속에 사람들은 거기에 콩도 심고 깨도 심고 자기 좋아하는 식물을 심어서 양식을 삼아 먹고 사는데 어느 밭을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밭이라, 거친 밭이라, 버려진 밭이라 딱 보니까 화가 있거든.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화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 피 흘려 죽으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보화거든. 마음이 열리더라고. 내 소유 아무것도 아니네.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보화 대신 예수님이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 팔아도 되겠구나. 내 소유보다 큰 보화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화의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발견한 사람. 그러나 발견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짓거리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사람은 우리를 보고 광신자라고 해요. 이단이라 하고 미쳤다 해요. 그게 맞아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왜 사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난 사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의 청춘을 팔고 젊음을 팔고 시간을 팔고 물질을 팔고 섬길 수 있는 복음이 된 것이 예수님이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거거든요. 내 의를 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잖아요. 내 옳음을 버리면 주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몸에 깨끗하게 보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그 더러워. 네 목이 깨끗하지. 우리의 의는 다 걸레 조각 같으며 그 버리면 깨끗한 옷 입혀줄게. 그게 의의 옷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말하기를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의는 결점이 없어야 돼요. 검은 점 하나가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100%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힘을 주시고, 맞아. 한날 하나 시작하면 하나님 나보지 않고 오늘 한날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한 자로 가장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날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 그 믿음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거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깨끗한 것이면 씻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연탄은 씻어도 없어질 때까지 검정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똥은 씻어도 똥이랑 없어질 때까지. 왜? 근본이 더러우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이 더러우니까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연탄 씻어서 깨끗하게 됩니까? 연탄이. 근본이 더러운데. 옥이나 금이나 보석에 흙이 묻었다. 근본이 깨끗하니까 흙만 벗기면 깨끗해지는데 우리 보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탄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겠다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서 선하게 살겠다는 거 똑같아. 이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위선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가증한 자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근본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 같은 깨끗함이 우리에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깨끗하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고 당신의 거룩함을 내가 거룩함을 얻고 주의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 승패가 이제 나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집은 갖출 거 다 갖추고 사는 집이거든요. 장군 있지, 무기 있지, 뛰어난 자, 군사 있지, 병기 있지, 활 쏘는 자 있지. 전쟁에서 외향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사울이 이겨야 되는데 다윗의 집은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진짜 인간 밑바닥에 뒹굴던 사람이거든요. 잡류들, 비류들, 세상적으로는 하루 인생, 바닥치는 인생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루어 나오는데 무슨 전쟁이 됩니까, 이들이? 전쟁 안 되잖아. 다윗의 집이 망해야 되는데, 기울어져야 되는데, 패배해야 되는데 성경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이게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분명히 사울의 집이 이겨야 되거든.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이미 헐어버리기로 뜻을 정한 집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강하게 하고 다윗의 집을 세워 가시더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많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가 못났고 잘났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 낫고, 알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깨끗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보다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가 누구 편으로 마음을 옮겨가느냐, 누구에게 속해지느냐. 다윗 편에 다 속해져 있으면 그 비애들 장들도 복을 받더라고. 그 찬란 삼천의 군대, 정의 군대들이거든. 정의. 잘나가 뛰어나서 다 사울편에 붙어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기는 갔는데 결국은 힘을 잃고 사람이 죽고 자꾸 밀리고 뭐 집안이 안 돼. 사회 다윗의 집은 전쟁을 하면서 자꾸 자식을 낳더라고. 자식을 아들을 낳더라고. 길랍을 낳고 낳는 복이 계속 이어지더라고.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자면 가건물이 있고 본 건물이 있어요. 가건물 아무리 꾸려놔도 그건 헐어버릴 집이에요. 알겠습니까? 본 건물로 이사를 해서 본 건물에 거주를 해야 이 내 집 되지. 가건물 얼마간에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건물이 필요하잖아요. 본 건물이 딱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임시로 사무실로 또 쓰더라고. 또 보니까 야 이거 잘 지어가지고 뭐 1년 만에 한다니까 너무 아깝더라. 주방 이거 다 있어요. 싱크대 다 있고 수돗물 나오고 아깝더라고. 그러나 이 집은 분명 불법 건물이 알겠어요. 헐어야 돼요. 가건물 가지고 이게 잘 지었으니까 준공 허락 내주세요. 절대로 도시에 시에서 준공필 안 해줍니다. 알겠어요? 홀집에 왜 삽니까? 허세야지. 그러니까 사업의 집은 뭐하냐면 가건물 헐어버리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사울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예, 사울의 손에 맡겨놓으면 나라 망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서 다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생에서는 내 스스로가 왕되어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왕되면 인생 불행해져요. 알겠습니까? 불행해집니다. 망해요. 그리고 나면 인생 속에 왕권을 잡고 내 왕이 되어주셔야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복을 받고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을 때 내가 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있고 없고 갖추고 갖추지 못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윗에 갖춘 게 뭐가 있어? 다윗 편에 서봐야 망할 것이 뻔한데 하면서 자기 계산 가지고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같이 망해버리더라고. 신앙은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냐. 헤롯이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나 말고 유대의 왕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사울은 죽더라. 그 승리 마태복음 1장에 헤롯이 죽더라고.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충에 모기에 물려 죽더라고. 말라리아가 돼 보니까 피가 썩고 쓰러져 버리더라고. 저게 맞아 죽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실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어제 날까지 막 발판했거든. 왜 죽습니까? 지가 왕이, 그리스도가 왕됨을 거절을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왕 되어주고, 주가 되어주시고, 내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조건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의 조건으로 우리가 능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조건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우리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행편도 보지 말고 내 자신도 보지 말고 마음 딱 정하고 다윗 편에 서십시오. 교회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시고 종들의 믿음 편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함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인간 자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양이라는 짐승을 만드실 때 그에게는 뿔도 주지 않았고 발톱도 주지 않았고 사나운 이빨도 날카로운 이빨도 주지 않았습니다. 양 자체로는 자기 몸을 생명을 지킬 만한 아무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지만 그래서 양에게는 가장 안전한 목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양 같은 우리 인생인데 오늘 갖춘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위경에서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늘 속에 인도 속에 또 목자 걷는 길 속 그 걸음걸음 속에 함께 동행하면서 물도 마시고 푸른 초장에 풀도 여러 개 뜯어먹는 양처럼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목자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목자의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전하게 산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견고하여지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분들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아서 얻어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지체들이 더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전 시간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펴놓고 주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 광주의 부사이자 신경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광주 교회에서 7시에 연합구역, 광주구역 연합으로 모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저녁은 광주 7시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번에 전도사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신경수 목사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못 알아봤잖아. 갔다 왔어? 아니요. 왜? 이분했어요. 이분했어요. 일단 뭐.